부처님 당시 이제 신흥 사상가들 사문이지. 사문이 많았어요. 사문들이.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도 보면은 제자 백가 이래가지고 공자, 노자, 장자, 맹자, 한비자, 묵자, 뭐 이렇게 자자 하는 선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 당시에도 인도에서 많은 신흥 사상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을 우리 부처님 빼고 대표적인 분을 6분을 들면은 그걸 육사외도라고 해요. 외도란 거는 우리 불교 관점에서 불교 바깥이라 해서 외도라고 해요. 그럼 불교는 내도가 되겠지. 안내자 내도, 외도. 그러니까 불교 밖에 6분의 스승이 있다는 육사외도 대표적인 거. 그 6분에 대해서 그들의 그 당시에 주장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참고해서 보려고. 80페이지 한 7째 보면은 첫 번째에 나오는 육사외도 하나가 뿌라나 카샤파. 뿌라나 카샤파는 노예 아들로 태어난 사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분은 인과응보를 부정해. 가르침이.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 해서 좋은 결과 없다. 이러면 이게 좋은 일 안 하게 되겠지. 근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을 부정하는 거예요. 도덕을 부정해. 나쁜 일 해도 인과 없다는 거예요. 이 막 살게 되겠지. 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후대로까지 계속 내려오질 못했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가르침이고. 두 번째,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한저스리고 내려오면은, 빠꾸다 깠잖아. 빠꾸다 깠잖아는 배나하지 않는 7가지 요소, 7가지 요소의 7요소설이래. 7요소설로, 즉, 흙, 물, 불, 바람, 괴로움, 즐거움, 영혼으로 세계는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예의 인격적 주체는 달리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브라만교에서는 인격적 주체로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브라만에서는. 내 안에 아트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바꾸다카차나는 그런 인격적 주체 없고, 나는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요소설인 거예요. 이분도 인가를 부정해. 도덕을 부정해. 그래서 위에 뿌라나 까짜나랑 비슷한 가르침이네. 이 바꾸다 까짜나 뿌라나 까샤파라. 이 사람은 칼로 사람의 배를 찔러도 사람 칼로 배를 찌르면은 이게 요소 사이로 칼이 지나간 거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소 사이로 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무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을 부정하게 되는 거지.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 못 내려가겠지. 그 다음에 81페이지 셋째 줄. 아지따 깨사 깜빨라는 흙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만 실체로 인정하였다. 이 흙물, 불, 바람을 요거 지수화풍 4대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도 인간의 몸은 이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수화풍 4대. 이분은 유물론자라. 오직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물론자. 이 유물론은 지금 이 시대에 맹의를 떨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맹의를 떨치.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오직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영혼이 없다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의 가능이 많지. 영혼이 없다는 거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의식 이건 뭐냐? 이게 이제 지금 더 그 주장을 더 이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걸 어떻게 되냐? AI 봐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챗 GPT 이런 거 봐라. 그거 다 사람과 대화하고 문답하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유물론 쪽의 계통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명의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 유물론은 지금 명의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단멸론이 해당되는 거예요. 유물론자. 내 친구 중에도 그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유물론이에요. 나하고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평행선이래. 대화 평행선. 유물론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자기는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을 얘기하냐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유물론자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마칼리 고살라는 한때 니칸타 나타푸타와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고 단식과 고행으로 완벽한 자기 억제를 얻었다고 신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명성을 누린 사상가였다. 이 마칼리 고살라는 운명론자래. 요즘도 우리 운명론자 있지. 아이고 니 열심히 노력해봐라. 한다고 되는 줄 아나? 그냥 대충 살아. 이 세상 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분 있잖아. 이 운명론자지. 이 세상 다 그게 이제 사주팔자 보는 게 운명론이거든. 사주팔자 운명론. 이 마칼리 고살라 운명론자. 그 이분은 노력해서 안 되고 윤회를 엄청나게 해서 840만 대급을 윤회하고 나면은 그때 저절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노력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아지카교라고도 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아지카교라고도 하고 사명예도라고 돼요. 삿된 목숨 명자, 삿된 목숨을 따르는 외도, 사명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칼리 고살라. 이 참 다양한 사상가들 주장이 있지, 그죠? 넘어가서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저 세상에 있는 거 하면 만약 내가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남과 다르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는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잘 빠져나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해이론자라고 해요. 해이론자. 해이론자.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 밑에 제자로서 있었던 분이 사리불가 목건넨이라 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두 제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 밑에서 수행을 했었어요. 사리불가 목건넨이. 이 사리불가 목건넨이 부처님을 칭견하고는 우리 스승도 같이 부처님께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공부하러 갑시다 이랬더니만 안 간다 그러고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뭐 그런 경전의 내용이 전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 6번째 니간타 나타푸타. 이분 중요한 분이래. 니간타 나타푸타. 6분 중에서 이분이 제일 중요해요.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타도 출신의 니간타 교도인 와르다 마나를 지칭한다. 와르다 마나가 또 니간타 나타푸타라 불린 거예요. 니간타는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바로 해탈이라는 의미지. 속박에서 벗어났다. 해탈이라는 의미거든. 니간타가 해탈했다 이 말이지. 니간타는 몸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고행하던 사람들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부터 해탈해야 되는데 이 니간타나 타푸다 여기 이분들을 자이나교라고 그래. 이분들은 업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이 몸이 순수한 영혼을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순수한 영혼을 해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순수한 영혼을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 고행주의라. 아까 고행주의 얘기했지? 그게 고행주의가 학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순수한 영혼을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 고행주의라. 이물에 진화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진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진화란 게 승리자 이 말이 승자. 상업도시로 번창한 예살리 북부에서 태어난 왕족 출신 와르다마나가 30세 때 니간타에 출가해. 니간타가 이게 이제 자이나교거든. 자이나교가 있는 거기에 출가한 게 이분이. 우리 시타르타는 29살 출가했고 이분은 30세에 출가하여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고행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고행으로부터 순수 유머를 해탈시켰다는 거예요. 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여기 가르침이래. 시타르타는 고행주의로 안 된다는 가르침이고 얘는 고행주의로 된다는 가르침이고 그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영웅 즉 마하이라로 칭송되며 이 마하이라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웅이다. 그러니까 이게 니간타나 타푸타를 대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웅전 있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이나교에서는 이 니간타나 타푸타 와르다 마나를 대웅이라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자이나교를 보고서 불교인 줄 알았어요. 비슷해. 동시대예요. 시타르타와 또 와르다마나 같이 살았고 동시대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분이 니간타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교주택이라 이 니간타 아르다마나가 이때 만들어진 이 자이나교와 불교 두 개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어요. 자이나교는 인도 안에만 있고 불교는 인도 밖에 있고 두 개가 존속한 거예요. 보면은 그는 위대한 영웅적 마하이라로 칭송되며 예살리와 라자가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예살리는 태어난 고향이고 마가다는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마하이라도 칭송하고 고타마 시타르타도 칭송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는 웨다의 권위를 부정하였으며 웨다가 베다거든. 그러니까 이 신흥사상가들은 다 베다의 권위를 다 부정하였으며 바라문들의 제사의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다. 제사도 부정하는 거죠.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죄가 된다며 배척하였다. 그래서 나온 게 보면은 그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을 금하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우리랑 같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5번째가 계율이 달라. 우리는 5번째가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철저한 무소유를 얘기해. 무소유를 생활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살생을 하는 걸 보고서 그런 걸 부정하니까 살생하지 마라 이라는데 이 자이나교의 살생하지 마라 하고 불교의 살생하지 마라는 자이나교가 더 엄격해. 자이나교가. 그래서 자이나교도 저는 탱화 같은 게 인도에 가면 있거든. 근데 그거 보면은 자이나교의 수행자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자이나교의 수행자는
코로나가 2000년 뒤에 이게 일어날 줄 미리 알았던가? 이 마스크를 한 이유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 날파리들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잘한 것들. 그게 이렇게 코 속이나 입으로 얘기할 때 들어올까 싶어서 그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는 빗자루 같은 걸 하나 항상 들고 다녀요. 그걸로 어디가 앉을 때 앞에 썰어 고기 조그만한 어떤 미생물이라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 배를 안 타. 배를 타면은 배에 의해서 고기들이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해외까지 전도하여 나갈 수가 없는 게. 그래 인도 안에 갇힌 게.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는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인데 이 살생하지 말라는 그걸 받아서 살생과 연결되는 게 폭력이거든. 폭력이 더 나은 살생이니까. 그래서 비폭력, 아힘사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럼 자이나교도 그 육식은 전혀 안 하겠네요. 육식 안 하죠. 채식도 뿌리 음식은 안 먹어요.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뿌리째 올라온 거는 안 먹어요. 먹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수행자들은. 한 끼도 이렇게 먹을 때 그 그릇이 없어요. 무소유이기 때문에. 손에 받아서 이렇게 먹는데 먹을 때 누가 줬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먹지 않을 게 섞여 있으면은 호서 먹는 걸 스탑하고 딱 한 입 딱 먹고는 그게 발견되면은 스탑하고 그날 굶어야 돼. 한 끼 먹는 그것마저도 그날 굶어야 돼.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고행주의. 그러면 탁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이죠. 탁발. 신도들이 준비해 와서. 그러면 농사 같은 거는 전혀 짓지 아니하고. 그걸 잘하네. 농사 안 지어. 신도들도 농사 안 지어. 자연하교 신도들은 농사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로 상공업에 상공업에 종사. 돈이 많겠는데요. 돈은 많아요. 네. 그래서 경제력이 인구는 한 3, 400만 정도로 인도 인구의 한 0.3%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그 인구에 비해서 상업에 종사하는 고행하기 때문에 목욕하네요. 목욕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굶어서 죽어요. 그것이 아주 이상적인 수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놔두고 자이나교에 굶어서 죽는 저 수행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네? 굶어서 죽으면 마지막에 저건 내가 가야 되겠다. 아니 이제 그 병들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아 살 수 있는데 굶어서 가는 건 그건 자살인 거고 그걸 미워하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안 될 때 이제 굶어서 간다 이런 얘기. 곧 죽을 것 같으면 곡식을 끊고 그렇지. 한 일주일 10일 있다가 조용히 네. 가는 예. 저도 그걸 찬성합니다. 예. 그 자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하게 수행자들이 그렇게. 그 철저한 무소유의 개념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나교의 수행자는 공이파라는 게 있어. 공이파. 이제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데 옛날에 하나인데 정통은 공이파예요. 공이파는 뭐냐? 나체. 나체 수행. 옷이 없어. 무소유니까.
그러다 후대에 흰 옷을만 입자, 옷이라도 입자 해서 흰 옷만 입는 이건 백이파로 그래요. 그리고 공이파와 백이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이파 성직자는 수행자는 좀 적어. 인도 전역에 뭐 몇백 명 안 돼. 공이파가. 근데 인도에 가면은 벌거벗고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가 있어. 그 자연학교 수행자. 신발은 물론 없겠지. 자, 철저한 무소유. 근데 불교의 무소유는 뭐냐? 불교의 무소유는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고 불교의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를 얘기해. 옷을 입어도 옷에 집착이 없으면 된다. 옷이 집착이 있으면 밍크 코트 만약에 누가 좀 손상시키면 막 화가 나잖아. 그건 집착이 있는 기고. 밍크 코트인데도 누가 그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으면 그건 집착 없는 거예요. 그 무소유는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무소유는 그 집착이 없는 무소유지 물질 자체를 소유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개념이 무소유고 불교는 물질은 소유해도 되되 집착만 없으면 됩니다. 집착이 거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 근데 그게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더 중도적 가르침이다. 이래서 이 불교 가르침은 인도 밖으로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 이 자연학교 요거는 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6번의 요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고행이라는 것은 학대가 아니고 이분들의 고행은 고행을 통해서 해탈 일반으로 가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런 것이 우리 불교하고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고 사용하는 언어도 업이니 해탈이니 윤회니 이거 다 같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도의 모든 종교는 업, 해탈, 윤회 다 쓰는 언어예요. 힌두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자인학교도 쓰고 다 같이 쓰는 언어인데 그 언어의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 조금 다르고 업이라 해도 업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 조금씩 다르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남은 시간은 자인하교하고 힌두교하고 가면은